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라는 초신자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제가 맡아 하던 강의인데요. 이 11단계 마무리 강의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중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뺐어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신 이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 또는 미국 생활 20년 만에 드디어 영주권이 나왔다 등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고, 9/11 테러 사건 또는 LA 폭동이나 지진과 같은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에게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저와 결혼한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저에게는 무엇이 최대의 사건일까요? 워낙 사건들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큰 사건은 제가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인가? 대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는 것 이외에는 아주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착할 때 피웠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시로 가출을 하게 되고 무단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술, 담배는 기본이고 가지 말라는 당구장은 물론 교복을 입은 채로 술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술 마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처음 6개월 동안에 무기정학 2번, 유기정학 1번을 받게 되었고, 한 번만 더 정학을 받게 되면 퇴학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셨는지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저는 며칠간의 가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문 앞에 아버지의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유턴을 해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면할 것이냐. 잠시 후 제가 방문을 열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사무라이와 같은 부동 자세로 앉아 계셨고, 칼, 장검이 놓여 있는 장소에는 엽총 한 자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감으신 채로 저에게 그 자리에 앉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너를 없애고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그냥 겁을 주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길로 저는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정신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하기 직전에 치르게 된 시험에서 겨우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겨우 턱걸이로 그 성적이 된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그 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담임선생님을 만나 설득하셨습니다.
떨어지든지 합격을 하든지 내 아들의 문제이니 원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물론 이때는 엽총은 안 가져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이 끝나면 합격자 명단이 각 고등학교로 전달이 되던 시절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의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교무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던 에피소드가 저희 학교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고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교회로 인도되어 다음해 2월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두 번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엽총으로,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까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 사건 중의 사건은 첫째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고, 둘째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생의 모든 내용과 그 열매는 우리가 매일 내리고 있는 크고 작은 결정들의 총결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 것인가, 이런 간단한 결정에서부터 자신의 직업이나 배우자의 선택과 같이 훨씬 더 중요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중독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하기로 결정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이 결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결정들의 총결산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결정들의 총결산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1975년에 이민을 와서 몇 개월 후에는 미시시피의 한 무이촌에 있는 보건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시시피는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주였고, 그 보건소가 있는 카운티는 미시시피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와봐야 일자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청년들은 아침부터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며 잡담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클리닉에 겨드랑이가 굶어서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데 환자의 몸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클리닉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환자가 돌아오지를 않아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집에는 샤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주말에 차를 타고 타운 주변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상수도나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여기가 정말 미국인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바깥쪽으로 나가 보게 되면 잡목으로 우거진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잡목을 뽑아버리고 농사 지을 만한 땅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주정부가 농사 지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눈에 별로 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나온 통계 보니까 미시시피가 제일 가난하대 이제. 그 전에 가난한 데서 두 번째였는데. 그러나 간혹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 중에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로 가는 결단을 내리고 취직을 하여 돈을 벌고 휴가를 얻어 선물 하나를 사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실제로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장차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백두산 천지에 떨어지는 빗방울과도 같습니다. 불과 몇 미터 사이로 하나는 동해바다로, 하나는 서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정이란 우리들의 삶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은 많은 경우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특별히 중독자들의 경우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영원 후를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와 함께 회복 중인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선한 일을 하라는 계획입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고요함을 가질 수 있고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고요함을 가질 수 있고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컴퓨터, 셀폰 같은 물건을 사게 되면 반드시 오너즈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한자도 안 읽고 막 뜯어보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오너스 매뉴얼입니다. 그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와 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건전한 성경 해석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읽는 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며칠 동안 끊고 나서 매일 아침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의 집에 이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아무데나 탁 펼치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믿은 것입니다. 술 안 마신 지 열흘쯤 되는 날 아침 성경책을 탁 펼치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읽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라고? 아닌데. 그래서 또 다른 곳을 탁 펼쳤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사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실컷 술 마시고 골아떨어졌죠. 성경은 우리가 홀로 읽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자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민한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직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로고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쓰여져 있는 활자 자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못 가도록 핍박을 합니다. 그런 가정들 많이 있어요. 소리도 지르고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성경책의 쓰레기통에서 나와 그 남편의 머리를 한 대 땅 때려주게 되면 그 남편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수준에 연결이 되어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하는데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 영성이고 이 영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이 되고 그 후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예민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저의 경우에도 거듭나고 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던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점점 더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예민해진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상식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결론입니다. 공을 하늘로 향해 던지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다치게 된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상식을 초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또는 부활과 같은 내용은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상식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동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고 상식은 그 행동 원리를 각자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꼭 결혼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는 대부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한 결정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상식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나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듬어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경배,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느 백화점에를 들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한복 차림의 커다란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장치된 그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인형이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재미있다고는 느꼈지만 인사를 받은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또 제가 어디선가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로봇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서 서브를 한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로봇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 로봇하고 교제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술, 마약, 도박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신자였지만, 그러니까 잘 산 건 아니죠. 불신자였어요. 상당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풀타임으로 의사 일하고, 회복 모임 부지런히 매일 다니고, 골프는 핸디캡이 7이 되었고, 또 민물낚시, 바다낚시, 테니스, 여행 등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갑자기 생긴 허리 디스크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졸업 후 20여 년이 지나 처음 만나게 된 고등학교 동창생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성경 테이프 100개 정도를 그 와이셔츠 상자에 꽉 넣어가지고 저에게 들어보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저는 결국 그 테이프들을 듣게 됐어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얻어진 결론은 기독교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소설이나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자신이 푸대접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간혹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피난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선교지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바꾸게 됩니다. 이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은 인류 역사와 기독교의 전파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임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상을 본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술 취해서 본 게 아니에요. 맨정신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거듭나는 순간 저의 일생의 수많은 죄인된 모습들이 초고속 필름으로 제 앞을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 의지를 동원해서 생각하고 이 설명을 하려도 안 돼요. 그 많은 세월에 그 많은 죄가 내 눈앞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마귀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마귀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어지게 된 순서는 천국이 제일 먼저 믿어졌고 그 다음이 지옥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존재가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꿈이나 환상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제 이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몇 가지의 통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음입니다. 영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실제적인 음성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드문 것이라고 알고 있고 대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나의 마음속에 아주 세미하게 때로는 뇌성처럼 강하게 전해져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순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맥도날드에 가셨는데 갑자기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목사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자 연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라. 그때 유리 창문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홈레스 사역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시작된 일이 그 후에는 중독자 사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은혜교회 개척하신 김광신 목사님은 처음 2년 동안의 교인 수가 400명 정도까지 된 후 정체 상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중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권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동부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주최하는 뜨레시아스라는 프로그램에 캔디데이트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곧바로 은혜교회에서도 뜨레시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남미, 유럽,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의 은혜교회 선교지에서 사용되어지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일본, 대만, 중국, 이스라엘은 제가 실무 총책임자로서 쓰임을 받은 곳이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음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양심의 소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하는 가책이 느껴지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복 중인 중독자들에게 이 과정이 일반 사람들에게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법 큰 것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한 소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거룩한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독도 거룩한 소원은 아니지만 끊고 난 후 얼마 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이 무언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중독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소원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발걸음을 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진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와 중독자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이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은 소원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래전에 LA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중독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고 있던 중독자들도 재발을 하게 되면 가끔 그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들 몇몇이서 음식도 장만하고 찬양도 준비하여 그분들을 위로도 할 겸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제 안에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서리 집사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감동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따로 준비했던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문제아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의 직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오래전 러시아가 문을 열기 시작할 무렵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곳에 선교를 꿈꾸시며 방문하셨습니다. LA로 돌아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모스크바 신학교 건립부와 커리큘럼에 대한 설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는 은혜교회가 세운 세계 방방곡의 수많은 신학교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과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독 행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딸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딸아이가 받은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교회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카운슬링도 받았고 또 토요일 오후에는 교회 친구들과 노방정도도 나가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착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그 아이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에 쓰는 큐티 시간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딸아이에게 무엇이 유익한 선택인가를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석사학위를 받은 스페셜 에듀케이션 티처로 또 로스 알라미토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티처 오브 더 이어 어워드도 받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며 또 다저스의 열광 팬으로 우리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 길가에 잠시 들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시그널이 온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영감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뜻, 셀프 윌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1단계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이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의 실상을 기도를 통해 올바로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자기의 뜻, 자기 주장은 특별히 중독자들에게는 최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된 주장일지라도 이 중독자 머릿속에 한번 꽂히게 되면 우리 중독자는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스폰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떠오르는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스폰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스폰서를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전화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지났어요. 회복의 시작을. 제가 스폰서십 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 해도 자기 뜻을 버려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독자들에게는 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집은 갈 때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자리가 없는 곳인데 만약에 오늘 그 집 바로 앞에 주차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 하며 그곳을 향하여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물론 파킹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블락을 돌고 또 돌아서 드디어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할 자리가 생기자마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었죠. 우리 중독자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이외로 많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작은 일에 관해서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대한 것에서만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주신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가운데 장차 더 어려운 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과 주장을 버려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요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신 일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도 겪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점차로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게 되는 일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늦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미 드러나 알고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리무중이고 별무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자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기도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내가 중독자라면 이미 뼈가 저리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나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 말 조심하는 것, 청결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물질 드리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실천해 나갈 때 나 자신에 대한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많은 깊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선한 계획, 가장 유익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11단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헤매던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에 끌려다니는 대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